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렘넌트 후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칠 때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시기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로 보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속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빛을 비추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을 선교 캠프로 안내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막을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모시고 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을 손잡고 렘넌트들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현장이다. 그리고 듣게 합니다. 그들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그들이 지금 아파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다가 보냈습니다. 파송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이 뭔지 압니까? 사실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놓치고 가서 쳐다보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이 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만 보고 온 거야.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말라있는 그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지금 주인이 자기가 되어갖고 사단한테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불신자 당하는 6가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점치고 고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이고 얼마나 불안하면은 그거는 안 보이는 거야. 오만대 산당, 오만대 보이는 이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지금 빌고 하는데 그거는 안 보인 거야. 뭐가 보인지 압니까? 웜에 이 사람들이 이래 크노. 와, 이 신발 봐봐라. 이 사람들이 먹는 포도 봐봐라. 야,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언약의 사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린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보았다니까요.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보인 거 있죠. 뭐가 보인지 압니까? 영적 사실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달립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없어 망하는 현장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국 현장을 가기 전에요, 찬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몰랐습니까? 며칠 전부터 찬바람이 안 불던가? 거기 어디서 오는 바람이냐? 저 수분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요.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래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무조건 가셔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이요, 내 후대와 후대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타셔야 돼요. 그래야 선교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작년에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이들이 고참이요, 선배님들입니다. 올해 2기생들이 또 갑니다. 뭐라 얘기하더라고. 뭘 준비해야 한다 얘기 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 소통합니다. 신발 두꺼운 거 신지 마라 하더라고. 가방 뭐 무거운 거 많이 짚고 넣지 마라 하더라고. 저거들끼리 다 얘기합니다. 왜? 경험했거든. 가서 봤거든요. 일이 중요합니다. 안 가본 사람들 특징, 우리 배진식 형제님 가방에다가 짐을 다 쌌더라고. 자기 집에 있는 짐은 다 쌌어요. 와, 막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들어도 못 들겠더라고. 속옷 7장 넣었더라고. 양말 14개를 넣었어요. 아니, 가보면 압니다. 저는 속옷 딱 3장, 양말 4개. 왜냐, 혹시라도 빨지 못하는 시간이 올 거니까. 왜냐, 빨아갖고 늘어요. 부족한 거 빨아 넣습니다. 왜냐, 가벼워야 되니까. 그게 훨씬 낫더라고. 무거운 거보다도 가벼운 게 훨씬 나아요. 옷 최대한 작게 갖고 갑니다. 왜? 지금 그거요, 왔다 갔다 해서고요, 지금 막 요 오라 계속 저 가라 계속 이런 비행기 타고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기차 타야 되지, 버스 타야 되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보통이라 아이들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뭐 에스컬레이터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안 한다니까. 그거 들고요 10m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해야 된다니까. 황민규 장로님 갔다 오시더니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왜? 본인이 다 들어야 되거든. 얼마나 힘들어 했던지. 여러분들이 미래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받을 그 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5차 새벽 집중훈련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기도를 많이 담아갖고 성교 문을 많이 열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다가 쓰시러 가십니까?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나를 위한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 창원에 갔더니만 초등학교 5학년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제가 대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대원이 왔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의 꿈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서요. 근데 그 아이가요, 태어날 때 배경이 어땠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청 싸웠어요. 왜냐? 둘 다 보통 가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들이 복음 받아야 됩니다. 자기 누나가 연결을 했어요. 그러고 만나서 복음을 듣고 두 사람이 영접을 했어. 그런데요, 이게요, 영적 문제 해결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야 되겠어요. 이런 문자가 딱 왔어. 와, 이거 놀래갖고 제가요, 연락을 했더니 전화 안 받아. 그래갖고 마침 우리 그 집 바로 밑에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연락했더니만 문 안 열어줘. 문 안 열어주고 분명히 방 안에 있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19를 불러라. 그래, 119 불러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껐어요. 다행히
이게 안 터졌어. 얼마나 껐는데도 칼이 안 들었던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안 터졌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임신 상태. 이 대은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안에. 그때 제가요, 번쩍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는 이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을 살릴 선교사다. 너는 목회자다. 그러면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너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말씀의 대언자다. 그러니까 얘가요, 이제 그만큼 커서 이제 한 12살, 13살 돼서 그러고 오더니 목사님, 제가 대언입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거 엄마가 얘기해 줬겠지.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뱃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한지 압니까? 우리 부모님들 속에 반드시 하나의 언약을 줬어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계획을 줬다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영세전의 계획이 뭡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는 시대의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건졌다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손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 시대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복음 없지요. 벌써 중국한테요 잡혔습니다. 복음 없지요. 일본한테요 더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에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요, 히브리 민족은 알을 놓으면 쑥쑥 나와버려요. 근데 애들이 건강해요. 또 자기 민족, 애굽 민족보다도 더 건강하고 덩치도 크고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애굽을 다 지도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너무 겁이 나갖고 사내 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 사내 아이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시대에 무서운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지금 특명이 내려진 거예요.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엄마 아빠입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요즘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야.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언약에 완전히 담난 가정입니다. 요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만날 때부터 다릅니다. 만날 때부터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후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영적 지도자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태어난데요 덩치는 얼마나 크나,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소리가 너무 커갖고 못 숨기겠어. 이래갖고는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모세 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세 누이가 아마 엄마한테 얘기한 것 같아. 어머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바로의 딸이, 공주가 자식이 없는데 이 공주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이 모세를 띄웁시다. 그래갖고는 아마 얘기한 것 같아. 성경이 그래 안 나오는데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래갖고는 작전을 짠 겁니다. 작전을 딱 짜갖고는요, 역청을 바르고 해갖고는 탁 상자를 만들어갖고는 띄운 거야. 어머니 저 지금 내려와십니다. 띄워서 이래갖고는 아마 띄웠어. 탁 띄우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본 겁니다. 딱 보더니만 뭐냐 이래가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요, 사내 아이가요 막 이러고 우는 거야. 여러분 그 뭐 묻어 있고요, 여 뭐냐 똥도 묻어 있고 뭐 오만 거 다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뭐 그냥 그렇구나 이래갖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남 좋아라 이렇게 하든지 아마 그럴 거 아니냐. 딱 보는 순간 뭐냐, 마음에 감동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버렸다니까.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후견인입니다. 이 아이를, 이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 렘넌트를 시대의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조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요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공주는 40년 동안 이 모세를 키웁니다. 자, 그의 누이가 막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갖고 가만히 다 쫓아와갖고 이랍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쁩니까? 아들이 이쁩니까? 이래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찔러버렸어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딱 이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 말을 바로의 공주가 딱 듣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요즘은 알바비까지 받아가면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못 죽입니다. 사단이 손도 못 대요. 그래갖고는 이 모세가요 이 어머니 품에 다시 안깁니다. 자, 아까 보낼 때 모세하고 지금 보낼 때 모세 다릅니다. 지금 나에게 품에 온 모세는 다르다니까. 얘는 뭐냐, 젖될 때까지만 기간이 있어요. 요즘 우리 말하면 캠프 계획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을 다 전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부모님들이요 대단한 부모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전달했길래 모세가 모세 오경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게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요건 제 상상력.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요, 물고기 어디 살지?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는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창세기 3장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고통당해. 우상 섬기지 않니?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육신 문제 오지. 후대 문제 오지. 죽어서 영원한 저주 고통이 오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단의 군세를 박살냈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 다 눈을 감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모세라 생각하고 따라 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입니다. 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러십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뭐냐? 운명에 묶인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구원 얻을 우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돕습니다. 24시간 여러분 배후에서 돕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에 앞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선교팀들 앞서서 하나님은 천사를 이미 보내놨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이번에 중국 현장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문,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팀이 갑니다. 우리 미래를 살릴 주역들인 렘넌트 선교사들이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의 군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후견인 한 사람 통해서요 한 팀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의 엄마가요 요게벳이 자기 딸하고요 한 팀이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건 하나를 통해 갖고 24시 기도팀이 돼버렸어요. 전도팀이 돼버렸어요. 캠프팀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래 지도자 학교가 뭔지 압니까? 미래 지도자 학교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장의 흑암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을 통해서요 모세 한 사람 일으키는데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틀림없이 이런 인물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제가 렘넌트 한 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렘넌트의 평생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사장, 그 알리바바 사장이 돈이 일단 많긴 많아요. 중국에 거의 한 2위 됩니다. 2위. 근데 어느 날 어떤 시골에서 자기하고 딱 닮은 친구가 하나 나왔어.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 포털 그 사이트에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보니까 진짜 내다면서 이게.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혼하겠다.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알리바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복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아멘. 복음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틀림없이 일을 할 겁니다. 저는 미래 지도자학교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학교의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유아 선교학교의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 훈련은 그것도 하여튼 6학교에 제가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나온다니까. 기다려보소. 그래, 밥 잘 잡수고 건강하소. 아멘.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우리 렘넌트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대열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하는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이 아이를 통해 이루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만 담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부모가 누군지 압니까? 렘넌트와 언약이 통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와 복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포럼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들립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야, 사무엘, 저기 이새라고 하는 동네 가라.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 있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면은 사울이 알 건데요.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라.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리겠다.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아마 그냥 일요일 왔구나, 주일이 왔구나,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에게 먼저 미션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오기까지는 상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딱 오는데요. 사무엘이 보는 순간요. 내가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 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 렘넌트가 바로 8번째 렘넌트입니다. 영적 서민, 기능 서민, 문화 서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렘넌트 후견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역자들, 전 중직자들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해 주옵소서. 지교회를 품게 해 주옵소서. 해외 사명자 1명, 전문인 1명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